네, 그러면 오늘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는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누구이신지 밝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의의를 조금이라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러운 누더기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의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시듯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고 사탄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32절 말씀 보시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을 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하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온 우주에서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께 귀중한 분은 없으십니다. 그분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값없이 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장차 이 땅에는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대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게 되고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7년간의 대환란이 끝난 뒤에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재림해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뒤에 크고 흰 왕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들에게 밝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셨는지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또한 보시겠습니다. 33절 말씀, 로마서 8장 33절 말씀.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네, 아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 또한 완전한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로 우리를 고소하리요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것은 또한 완전한 선택인데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우리를 고소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다.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 34절 말씀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다고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정죄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계시록에서는 우리를 고소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보는 것은 넘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넘어지는 길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보는 것도 넘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고 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맞춰서 보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의 중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셨습니다. 언제나 받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또한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을 하시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신을 대성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대성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제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35절 말씀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전능하신 그 사랑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자신을 내주신 그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는 조건이 없는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무수히 많은 죄만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 누구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8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구약성경 8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수치는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치니라.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그분의 사랑이 강합니다. 그것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숯 같아서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석과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또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주님 자신께로 이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같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그 에베소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은혜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보면 19절에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알 수가 없다는 의미죠.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깨닫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이 못 박혀 있는 자들로서 죽은 자들로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외적인 공격, 요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환난, 곤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떼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네, 지금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탄의 모든 시험과 공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승리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정말 잘 몰라서 어둠 가운데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이 로마서 8장 36절에서 나온 것은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핍박을 경험을 했습니다.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이 몰수당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박탈당하는 그러한 수모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고문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앞서서 말씀하셨던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바와 같습니다. 중세 때에도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매질당하기도 하고 칼로 죽임당하기도 하고 또 침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산채로 수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죽음, 수치보다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37절 말씀 보시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라고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과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은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에 의해서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강력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더 강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복자들보다 더 우리가 강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에 예수님을 위해서 화형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정복자들보다 더 강한 자들입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순교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것이 영광 가운데 바로 그들의 뒤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다음 같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방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주신다고 하시고 그것을 보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하늘에서 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과의 관계, 그렇죠?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관계입니다. 그 어떤 강력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더욱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누가 정죄하리요 말씀을 하심으로써 저희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각자의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저희들 자신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들이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에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각자를 충만하게 하시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뒤를 우리가 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통해서 참으로 강력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통해 주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 언제나 우리가 거하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는 인격과의 관계입니다.
더욱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길로 주여 자석처럼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